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뻐해야 될 이유는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실 것이기 때문에 기뻐해야 됩니다. 즐거워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바로 한마디로 말하면 성령의 세례를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 이 바울이요 3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큰 도시에 도착하게 됐는데 그 도시의 이름이 여러분들 뭐라고요? 에베소 도시에 도착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아시아 지역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이 아시아 지역에서 여러분들 대표적인 그 도시가 바로 에베소 도시예요. 아시아 지역에서는. 자, 바울이 유럽에도 복음을 전했죠. 마게도냐 지방에도 복음을 전했죠. 유럽 지방에도 복음을 전했죠. 유럽 지방의 대표적인 여러분들 바울이 전도했던 도시의 이름은 뭘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고린도라고 생각하세요. 고린도. 특별히 이 유럽은 마게도냐와 유럽 북쪽인 마게도냐와 유럽 남쪽인 아가야 지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북쪽인 마게도냐의 대표적인 도시는 빌립보 도시라는 곳이고 남쪽의 유럽 남쪽의 아가야 지방의 대표적인 도시는 바로 어느 도시다? 고린도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럽의 대표적인 사도 바울이 정말 마음을 다했고 오랫동안 복음을 전하며 있었던 곳, 그곳은 어디다? 고린도다. 자, 옆에 분 깨어납시다. 이런 인사합시다. 깨어납시다. 깨어납시다. 잠 오시는 분은 저 뒤로 그냥 가세요. 잠 오시는데 계속 앉아있다가 졸면 걸리면 제가 뒤로 가라고 합니다. 힘들어집니다. 여러분들 그러시면 알아서 뒤로 가십시오. 누가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자, 여러분들 이 유럽에 대표적으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곳은 고린도. 아시아 지역에서 사도 바울이 대표적으로 복음을 전했던 도시는 어디? 에베소 도시였고 오늘은 이 3차 선교 여행 때 에베소 도시에 잠시 들러서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여러분들 놀라운 은혜가 역사가 나타나고 그래서 2년 동안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그리고 이 에베소에는 여러분들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그 중요한 장소가 있어요. 자, 그 중요한 장소의 이름이 바로 뭐냐면은 두란노 서원이었다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여러분들? 두란노 서원. 낮잠 자는 시간에. 그러니까 낮잠 자는 시간은 그 도시가 그 도시에 낮잠 자는 시간이 정해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오전 11시부터 시작해서 오후 한 3시까지 정도. 그때는 모든 상점들이 문을 닫고 모든 도시 사람들이 전부 다 낮잠 자는 시간이에요. 그 시간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어디에서 전했다고요, 여러분들? 두란노 소원에서 전했다라는 거예요. 두란노 소원. 자, 특별히 주일학교 학생들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듣게 될 때 이런 말씀들은 이래 시험을 칠 거예요. 사도 바울이 1년 반 동안 열심히 복음을 전했던 유럽의 대표적인 도시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그렇죠. 고린도. 1년 6개월. 1년 6개월. 에베소는 몇 년? 2년. 뭐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예.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이렇게 기억하게 될 때, 우리가 이게 지적으로 기억하는 것 같지만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마음속에 남아있고 은혜가 된다라는 거예요. 왜요? 이 에베소와 고린도라는 지명이 어디에 지금 적혀져서 우리한테 보여지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내용을 우리가 알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것이고 은혜가 있는 것이고 복이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작용할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성경의 지식들을 이렇게 머리로만 안다고 해서 그게 크게 잘못된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 이 머리로도 자꾸 알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이 에베소 지역에서 사역을 하는데 와서 보니까
뭔가 사도 바울이 사역을 하는데 에베소 교회가 이미 있었다라는 거야. 에베소 교회가 이미 있었어요. 그래서 그 에베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뭔가 좀 부족한 거야. 그래서 이상한 거야. 그러는 가운데 사도 바울이 2절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무엇을 받았느냐?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얘기하니까 뭐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다.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했다. 그러는 가운데 3절에 보면은 바울이 뭐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다시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어떤 세례를 받았다고요?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4절에 그러니까 바울이 시작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아멘. 이게 사도 바울이 지금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느냐? 그러니까 이 에베소 성도들이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럼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요한의 세례까지밖에 모른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세례는요, 정말 성령으로 세례를 받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3장 16절에 말씀해 보시면 세례자 요한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불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시작.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줄 것이고, 자, 이걸 예수님도 또 약속하셨어요. 예수님도 사도행전 1장 그 5절의 말씀에서 예수님이 약속을 하셨어요. 자, 읽어볼까요? 시작.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무엇으로 성령을 받으리라?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몇 날이 못되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에서 여러분들 두 가지가 나오는데 세례가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 세례는 어떤 세례? 요한의 세례가 있고 두 번째 세례는 성령의 세례. 자, 그러면 요한의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그러면 그 사람들은 성령이 없는 사람들이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요한의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성령이 없는 사람들이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우리 사도행전 18장 우리 25절에 24절 한번 말씀 한번 보세요. 자, 사도행전 18장 24절. 자, 읽어봅니다. 시작.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러니까 알렉산드리아에서 태어난 누구? 아볼로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유대인인데 어디서 태어났다고요? 알렉산드리아에서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자, 알렉산드리아는 어디 있을까요? 이집트에 있어요. 이집트. 그러니까 이집트의 왕이 알렉산더 대왕을 기념해서 만든 도시가 무슨 도시라고요? 알렉산드리아라는 거예요. 알렉산드리아. 거기에 출신인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 이 아볼로가 이 언변이 좋고 무엇에 능통한 자라? 성경에 능통했다라는 거예요. 자, 25절 계속해서 읽어봅니다. 자, 시작.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 요한의 세례인데 무엇에 관한 것을 가르치더라? 예수에 관한 것을 뭐 했다라는 거예요?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요한의 세례로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안 믿은 거예요? 믿은 거예요. 왜? 요한의 세례를 줄 때 누구에 관한 것을 말했기 때문에, 예수님에 관한 것을 말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요한의 세례로 인하여서 누구를 믿었다고요? 예수님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는 게 우리 힘으로, 사람의 힘으로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12장 3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면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이 요한의 세례도 예수님을 주로 믿는 세례였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니까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세례자 요한으로부터 무슨 세례를 받았다고요? 물 세례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들? 자, 그랬을 때 여러분들, 그러면 이 요한의 세례와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거하고 차이점이 무엇이냐? 이 차이점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요한의 세례를 통해서 감동을 주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믿게 하셔서 구원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의 세례를 통해서 성령님이 역사하셨어요? 역사하지 않으셨어요? 역사하셨어요. 그래서 자기의 죄인됨을 깨닫고 회개하고 그 가운데 누구를 믿었어요?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럼 구원받은 거예요? 구원 안 받은 거예요? 구원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런데 여러분들,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그것이 끝이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을 받았지만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기가 태어났지만은 아기 그대로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자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자녀답게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구원받았으면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가야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가는 힘,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힘이 무엇으로 주어지느냐? 성령의 세례로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 성령의 세례는 여러분들 한 번 받고 끝내는 게 아니에요. 반복적으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 하면은 성령 충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는 것은 제대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무엇을 받으라? 충만을 받으라는 거하고 똑같다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여러분들 기뻐해야 됩니까? 기뻐하지 않아야 됩니까? 기뻐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기뻐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기뻐해서 여러분들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빌립보서 3장 3절에 말씀해 보시면은 성령으로 봉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성령으로 봉사하고 또 예수로 자랑하고, 아멘,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는 그 힘이 바로 누구로부터 주어진다? 성령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날마다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야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구원받은 사람답게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될 때 이렇게 3일밤 예배를 드리는 부분에 있어서,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는 부분에 있어서, 기도를 드리는 부분에 있어서 예배를 드리게 될 때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서 힘을 다하여서 예배 드리지 못하는 모습, 육신의 피곤으로 인하여서 지금도 졸고 있는 그런 상황들, 이런 상황들이 바로 뭐냐면은 자꾸 내 힘으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내가 자꾸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하는 것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 한계가 있을까요? 내가 하는데 왜 한계가 있을까요? 유한한 내 육신이 일을 하기 때문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일하면 그냥 내가 일한 결과 열매만 딱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되면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은 여러분들 우리를 통하여서 누가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병이어와 같은, 홍해가 갈라지는 것과 같은 그런 놀라운 여러분들,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의 표적과 같은 그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일하지 말고 성령의 세례를 받아서,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일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어떤 신앙생활, 그래서 내가 지금 예배 드리는데 졸음이 많이 쏟아진다, 그리고 내가 이 찬양을 드리는데 마음을 다해서 찬양 드리지 못한다, 이런 어떤 부분에 있어서 그게 결코 여러분들 육신의 피로만으로 그 이유를 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니까 육신의 피곤에 자주 지배를 받는 거예요. 환경에 자주 지배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성령으로 여러분들 충만하려고 하면은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들 주인을 바꿔야 돼요. 무엇을 바꿔야 된다고요? 주인을 바꾸셔야 된다는 거예요. 주인을 누구로 바꿔야 될까요? 그렇죠, 여러분들. 내가 주인 된 모습에서 누구로 바꿔야 돼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렇게 바꿔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 여러분들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기 위하여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열린 마음을 가질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겸손한 마음을 가질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가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 이야기하니까 우리는 그 세례 뭔지 모른다, 우리는 요한의 세례밖에 없다, 그 가운데 이 성령으로 세례를 받기를 원하며 이 사도 바울이 여러분들 세례를 베풀게 됩니다. 자, 5절의 말씀에 보시면은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뭐가 임했다고요? 성령이 임해서 그들에게 방언도 하고 뭐가 했다고요? 예언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언과 예언이라는 것은 이 성령이 임하실 때 나타나는 외적인 증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방언을 하고 있다,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성령님이 나에게 임했구나,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이 중들도 방언을 할까요, 안 할까요? 그렇죠. 천주교인들도 방언을 할까요, 안 할까요? 해요, 여러분들. 해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래서 방언한다고 무조건 성령이 임했다, 그렇게 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 중들이 방언하면 그게 성령이 임한 거예요?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천주교 신자들이 방언하면 그게 성령이 임한다? 그게 확신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들이 우상숭배에 계속 빠져 있잖아요. 계속 그 우상숭배 시스템에 나아가잖아요. 이유가 뭡니까? 내가 편하다라는 거예요. 우상이 뭐예요? 나의 편의와 나의 유익을 맞는 것이 바로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주교인들이 방언을 한다? 그 방언은 온전한 방언일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방언을 하게 될 때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방언을 한다. 그래서 여러분들 방언한다고 그것이 전부 다 여러분들 이게 성령께서 주시는 것이다, 중들도 방언하니까 성령이 줬다, 절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령의 충만을 예언이나 방언으로 성령 충만의 외적 증거라고 할 수 있지만 그것이 전부가 바로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바로 뭐냐면은 우리 내면의 변화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예언과 성령을 잘못된 것이라고 절대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저도 예언을 하고요, 저도 방언을 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적절하게 사용을 한다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나중에 13장에 12장에 보면은 12장에 가면 은사장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은사장에 따라 말씀을 따라서 저도 그걸 활용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언이나 방언을 한다고 그 사람이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다고 그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다, 절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서, 여러분들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사람이 몇 명이라고? 7절에 12명 정도가 된다라는 거예요. 12명 정도가 된다. 그런데 이 12명이 어떻게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느냐? 여러분들, 이 12명의 스승이 누굴까요? 자, 1절에 보시면은 1절에 누가 나오는 거예요? 아볼로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아볼로가 어떤 사람이냐? 18장 24절에 가보시면은, 자, 알렉산더 사람이죠, 여러분들.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 그러는 가운데 예수에 관한 것을 열심히 전하고 요한의 세례만 따름이라. 자, 그 가운데 18장 여러분들 6절에 보시면은 그가 회당에서 어떻게 시작?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멘. 자, 여기서 보세요, 여러분들. 아볼로가 회당에서 말씀을 담대하게 전해요. 근데 그곳에 여러분들 누가 있었어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유대인이죠.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언제 만났을까요? 어디에서 만났을까요? 유럽의 대표적인 사도 바울의 복음 선교 전파지 누구 어디? 그렇죠. 고린도에서 텐트 만드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끝내고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동안 있는 가운데 이들이 정말 헌신적으로 도왔어요. 그래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사도 바울이 이제 그 안디옥으로 돌아간다고 하니까 자기들도 따라가겠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고린도에서 어디까지 따라왔어요? 에베소까지 왔어요. 그리고 에베소에 이 사도 바울은 이 브리스길라와 안디옥을 놔두고 안디옥으로 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베소에서 회당에 가서 아볼로가 설교하는 것을 들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평신도잖아요. 아볼로는 나름대로 그 회당에서 말씀 전하는 자니까 굉장히 어떻게 보면 높은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아볼로 저 사람이 요한의 세례까지 밖에 모르네, 성령의 세례를 모르네, 그러는 가운데 가만히 뒤에 화장실로 불러가죠. 아니죠, 여러분들. 조용히 이쪽으로 좀 오세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이 아볼로에게 요한의 세례뿐만 아니라 무슨 세례까지? 성령 세례를 가리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아볼로가 굉장히 인격적인 사람이에요.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기는 회당에서 말씀 선포하는 사람이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거기서 앉아서 말씀 듣는 사람. 근데 말씀 듣는 사람에게 자세히 그 모든 것을 듣게 된다, 배운다. 이건 아볼로가 엄청나게 열린 마음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아볼로가 어디에서 제일 처음에 사역했느냐? 에베소에서 사역했다라는 거예요. 그 에베소서에 사역을 하는 가운데 12명의 사람도 제일 처음에는 누구의 제자? 아볼로의 제자였다라는 거예요. 아볼로의 그 열린 마음을 받아들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가 여러분들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의 주인으로 모셔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열린 마음을 갖고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사익감 고를 때 인격이 정말 좋아요. 근데 신앙은 별로 없어. 근데 이 사람은 인격은 개차반이야. 근데 교회에서는 신앙생활을 엄청나게 잘해. 자, 믿음이 너무너무 좋아. 믿음이 너무너무 좋은데 인격은 엉망이야. 믿음은 별로 좋지 않은데 인격은 굉장히 좋아. 자, 목사님이 어느 사람을 신랑감으로 맞이했을까요? 사익감으로 맞이했을까요? 인격이. 그래서 어떤 교회는, 왜냐하면은 여러분들 신앙이 좀 약하더라도
인격이 되면, 열린 마음이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받아들일 준비를 한다라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인격이 엉망이면 그 사람은 분명히 인격이 엉망인 사람의 대표적인 여러분들 특징이 뭔지 알아요? 그렇죠. 교만하다라는 거예요. 받아들이지를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 그런 사람은 발전 가능성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교회에서는 일꾼을 세우는 부분에 있어서 신앙은 좀 모자라도 괜찮다. 그러나 인격이 엉망이면, 무슨 이 얘기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자기 주장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막 불뚝성질 내고 막 화내고 막 쏘아붙이고 막 이렇게 돼버리면 그런 사람 절대 안 뽑는다라는 거예요. 좀 신앙이 좀 부족하더라도 인격이 되어서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일 준비를 하는 그런 사람을 일꾼으로, 이제 장로로 세울 것이다. 그렇게 이렇게 공개적으로 선포한 그런 교회도, 목사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 열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 나아가는 가운데 정말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에 여러분들 10월 27일 한국교회 연합예배 서울에서 있게 되는데,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몇 분 간다고 하셔서 저에게 말씀하셨고, 제가 그분들에게 갈 수 있는 방법을 자세하게 알려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니까 이제 충주 지역에서는 갈 수 있는 인원이 다 차가지고 더 이상 뭐 이렇게 받지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가운데 이제 그분들에게 제가 이제 당부하고 싶은 것이 바로 무엇이냐 하면은, 갔다라고 해서 그게 어떻게 보면 자기의 계급장이 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갔다라고 해가지고 가지 않은 사람들에서 함부로 말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저에 대해서 함부로 생각하면 안 돼요. 가신 분들, 만약 이제 갔다 오실 분들, 저는 여러분들 거기 갔어요? 못 갔어요? 갈까요? 못 갈까요? 못 가요. 왜요? 저녁에 예배도 인도해야 돼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올해 5월달 체육대회 했죠? 체육대회가 무슨 요일날 했어요? 수요일날 했죠? 수요일날 저녁 예배 드렸을까요? 안 드렸을까요? 드렸잖아요, 여러분들. 왜요? 체육대회에 못 가신 분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교회 안에 10월 27일 한국교회 연합 예배 부분에 있어서 무조건 찬성하는 성도님들만 있을까요, 여기요?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들. 제가 그냥 단상에서 그냥 이렇게 얘기해서 속에서 여러분들 딴 마음을 가지고 다른 어떤 말씀들을 하실 수 있는 분들도 있는데, 그분들 지금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분들이 잘못됐다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얼마든지 자기 의견은 개진할 수 있으니까. 그러나 이 부분은 분명히 정치적인 집회도 아니고요, 한국교회가 정말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기독교 여러분들 이 100년의 역사에 한 번 있는 놀라운 연합의 시간이라는 것이죠. 이 연합의 놀라운 시간에 참 저도 꼭 가고 싶어요. 토요일이면 저 분명히 갔을 거예요. 왜요? 정말 우리 한국교회가 이 나라 이 민족을 살릴 수 있는 귀한 기회이기 때문이죠. 신천지, 불교, 천주교 이런 데는 정치인들이 얼마나 여러분들 무섭게 생각하는지 압니까, 여러분들? 불교인들이 모였다? 천주교인들이 모였다? 신천지가 모였다? 그러면 여러분들 굉장히 정치인들이 촉각을 곤두세워. 그런데 기독교인들이 모인다? 정치인들이 별로 신경 안 써. 왜요? 죄송합니다. 어느 지역에 가면은 무조건 여러분들,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어느 지역에 가면 무조건 파란색만 찍어. 어떤 지역에 가면 거기엔 여러분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여러분들 무조건 무슨 색깔만 찍어? 빨간색만 찍어. 신앙보다도 정치 이념이 앞선다라는 거예요. 그게 지금 한국교회 현실이에요, 여러분들. 어떻게 신앙인이면서 동성애 합법화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걸 여러분들 아무렇지도 않게 그걸 당연한 거다, 시대의 흐름이다, 그러면서 그걸 받아들이려고 합니까?
그렇게 주장하는 정치인들에게 어떻게 표를 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교회가 표를 줬다니까요, 여러분들. 지역이 딱 갈라져 가지고 여러분들 표를 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치인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우습게 하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모인다 하더라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무조건 파란색, 무조건 빨간색만 딱 찍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정치인들이 기독교인들을 무시한다고 했을 때 비난하는 무시하는 정치인들을 우리 기독교인들이 비난하면 안 돼요.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 부분에 있어서 이 10월 27일 한국교회 대연합의 날은요, 정말 순수하게 복음으로 일어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인 줄 믿습니다, 저는. 그런데 이것도 2번, 3번 되면 정치화되겠는데 이번 한 번으로 딱 끝내야 되는 거예요. 힘을 한번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정의를 나타내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어떻게 보면 가시는 분들 정말 어떻게 보면은 몇 시간이 가서 거기에 여러분들 말이 50만이 모여져 여러분들 가면 여러분들 움직이는 것부터 시작해 가지고 안전사고의 위험도 있고 얼마나 여러분들 힘든지 몰라요, 여러분들. 그러나 그렇게 갔다고 할지라도 안 가신 분들은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안 가신 분들은 여기에서 유튜브를 전부 다 켜가지고 여러분들 유튜브 조회수도 다 여러분들 200만에 포함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함께 동참할 거예요. 갔다고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안 갔다 했다고 하나님 절대 그런 거 아닙니다. 한 마음입니다. 아멘. 교회는 마음이 하나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 일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내가 하는 이 일이 교회가 하나 되는 부분에 있어서 방해가 된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하고 싶지 않아도 이 일을 통해서 교회가 연합할 수 있다. 그럼 내가 내려놓아야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성령의 세례를 받은 내가 주인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인된 사람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가시는 분들에게 저는 꼭 당부해요. 갔다 오셔서 내가 갔을 때 뭐 이랬다 저랬다. 그리고 갔다 오시면서 또 이런 모임을 다시 한번 또 하려고 하는데 이름 좀 적어주세요. 그리고 주소 좀 적어주세요. 절대 그런 거 하지 말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그게 또 다른 어떤 색깔이 변질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순수하게 한 번으로 딱 끝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받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열린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겸손한 마음을 가지십시오. 아멘. 그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고 여러분들 그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셔서 주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